보십시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은 우리 성경은 되게 완곡하게 점잖게 표현되어진 표현이 사실은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는 훨씬 더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고 그러지 않고 좀 더 저절하게 표현하고 원색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장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큰 용사이긴 한데 이제 장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십시오.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본처에게서 아들이 없어서 입다를 먼저 낳았는데 본처에게서 이제 소생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였을까 싶은 경우도 보이죠. 아들들을 낳았다니까 아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러 아들들을 낳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마도 여러분 말씀이 전체적으로 전개된 내용을 보면 입다가 보통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죠. 되게 능력이 좀 있고 생긴 것도 훤출하니 웬만하고 대인관계도 되게 잘하고 공부를 시켜보니 공부도 쏙 잘하고 창을 다루고 칼을 다루는 것도 범상치가 않고 사람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이 계속 이 장녀의 아들인, 그렇죠? 본처의 소생이 아닌 이 입다가 계속 자기 집안에 있다가는 자기들의 몫을 다 빼앗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이런 아들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입다를 좀 더 호의를 가지고 대하거나 그런 면들도 아마도 여러분 이 길앗의 아들들이 위기감을 느낄 만한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장로들이 이 입다를 막 찾아온 거 보면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길앗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다 이름이,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이 열다 이런 뜻도 되고 그가 열다, 그러니까 입다를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되게 하는 사람 같아 보이고 열어주시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근데 입다 입장에서는 입다에 어떤 중심이 있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밑에 이제 말씀을 전부 다 추적하고 찾아가 보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난 별로 방법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장녀에게서 낳고 큰 용사라는 얘기는 10번째 사사입니다. 10번 사사 시대에 10번째 사사가 입다 이거든요. 출생이 참 주제가 안 되는, 내세울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운 사람으로 사실은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별로 주어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가업을 잇기에는 본질적으로 좀 하자가 있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됐다. 우리에게 어떤 적용 질문이, 묵상 질문이 생기잖아요. 관찰 질문이.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붙잡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정말 인정이 되고, 또 착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 글쎄요. 좋은 사람이 있나요? 현실과 환경이 닥치면 그 좋았던 성품과 인격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아볼 길이 없을 만큼, 그만큼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환경이나 실제 벌어진 삶의 상황은 우리의 성품을 충분히 삼킬만 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입다 같은 경우에는
장녀의 아들, 그리고 또 내쫓김을 당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나의 힘든 환경, 현실, 처지를 하나님 안에서 구속사로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실 때는 나의 힘든 환경, 또 나의 힘든 현실을 한번 적어보는 것들이, 이것에 대하여 저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온 삶의 배경과 상황 때문에 어떤 감정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죠. 이럴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잘 감당해내는데 이런 감정들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적 안 좋다고 방에 가둬놓고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성적이 제대로 안 올라간다고 네가 사람 새끼냐? 그러고는 방문 걸어 잠그고 발로 막 짓밟고 막 이렇게 맞아봤던 기억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 쓰레기가 떨어지는 그 쓰레기통 그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요번 다음 시험에는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 때가 되면 너무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컨닝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대수로운 일이 아닌 거죠.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만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절차에 순종하는 믿음이 제게는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게끔 하는 일에 전 되게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 사람이 아니면 다 돼.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안 되는 건 없어.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고등학교를 문턱에도 안 들어가 보고 학원을 다녀본 적도, 단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무리 쉽다 하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제가 볼 때 제가 한 문제 틀렸어요. 영어 혼자서 하고 고등학교 영어를, 수학도 혼자서 했어요. 근데 제가 국영수에서 한 문제 틀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하면 돼, 안 되는 거 없어,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절차에 순종해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기에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에 순응하는 것과 현실에 순종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현실에 순응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든 저런 현실이 벌어지든 어떻게든 내 방법을 가지고 순응해 가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현실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정의해 놓은, 나는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은 되면 안 되지만 현실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죠? 내가 현실에 순종하는 건 현실이 벌어진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 그건 순응하는 사람이고, 현실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이 현실이 있다라고 믿고 말씀대로 말씀으로 내 현실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입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있고 또 자꾸 내게 그런 것을 선택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입다처럼 자신과 관계없이 주어진 어떤 현실,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첫째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을. 저 인간 때문이야. 그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면 어려워져요. 그렇죠? 저 여자 때문이야. 내 인생에 꼬인 건 저 여자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건 구속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 입다가 그렇게 해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봐라. 내가 창녀의 자녀라 이거지. 니들이 이렇게 나를 쫓아냈다 이거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 그렇게 입다가 자기 인생을 해석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큰 용사로 쓰기는 어려우실 것 같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내 마음이 그에 따라서 마음 먹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내 반응하는 태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예, 해석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넣고 구속사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나의 지금의 힘든 현실과 환경은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게 하실 일이 있다. 사람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구속사의 여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겠죠. 예.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오해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코너에까지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는 것 같죠.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코너에 밀어붙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서,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네요. 이 두 손 두 발을 들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인생의 코너에 밀어붙여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처지에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하는 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허다히 많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구속사 안에다 나를 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금의 힘든 현실과 또 환경은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최고의 환경이고 현실일 수 있다 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용기로 이때 삶을 타고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삶을 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용기로. 근데 반대로 삶에 치이는 사람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깜빡했으면 삶에 치일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선상에 올려놓고 보니까 전화할 때도 되게 많고 살아온 삶의 연륜이 있잖아요. 제가 도와준 교회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부탁할 만한 목사님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삶에 제가 치이는 거죠. 삶에 제가 깔린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한 이틀을 지나가며 제가 이 삶을 타고 앉기 시작한 거죠. 예. 망하게 하신다면 망하지 뭐. 내 교회가 원래 아니었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교회고 계획이었고 말씀 따라 시작하게 하셨기에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잘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점부터 제가 이 말씀을 타고, 이 현실을 타고 앉기 시작한 거예요. 딱 엉덩이 밑에 깔고 앉기 시작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이 걸음을 걷기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현실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타고 앉아 있으세요? 마치 여러분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변에서 놀다 보니 발이 닿지도 않는 깊은 물로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게 내가 튜브를 타고 앉아 있는 거죠. 튜브를. 여러분 발이 닿지 않아도 관계없지 않아요? 내가 보트 위에 앉아 있는데 그건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그죠? 그냥 보트에 앉아서 튜브에 앉아서 서슬 저으면 다시 물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깔고 앉아 있고 믿음을 깔고 앉아 있으면 이 현실이 좀 깊어도요, 좀 해안가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오히려 스릴이 있어요. 그리고 뭐 손만 저면 가는데 뭐 이렇게 현실을 깔고 앉아 있을 수 있겠죠?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의 삶을,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을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이 삶을 쳐내느라 이때 삶에 깔리기 시작하면, 이때 삶에 치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고통, 원망, 불평이 은혜를 타고 넘어버리면 언젠가 제가 봤던 것처럼 물에 빠진 청년, 배한진 청년처럼, 여러분 남한강에서 물에 휩쓸려 가기 시작하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튜브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했어요. 뚝 오르면 천국인데 다시 그러다가 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 물속에서 이제 안 올라올까봐 그러다 다시 쑥 올라오면 또 살겠다 싶은 소망이 생기다가 또 이렇게 한 3번 4번 하고 나니까요, 야, 그러다가 어떻게 발에 바위가 하나 걸렸어요. 그러고는 딱 코 요 사이로 꼴랑꼴랑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쳐다보고 있었던 그때 감정이 그대로 여기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깔고 앉아야 돼요. 입다가 어떻게 그 현실을 깔고 앉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물에 쑥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반복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 문제구나. 시간 문제구나. 왜 금방 죽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내려간다라는 거죠. 믿음에서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현실의 파도의 물결에 떠내려가요. 저만치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믿음에게서 저만치 떠내려가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참 감사하게 나뭇가지가 있어서 잡고 누가 던진 로프가 있어서 붙잡고 누가 던진 구명부터가 있어서 붙잡으면 다행이지만,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복음을 만난 건 선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석 자체를 달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3절부터 7절 내용은 뭐예요? 이 입다가 그 형제들 표에 돕당에 거주함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려 하니,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일단 돈은 있고 봐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키우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공부는 잘하고 봐야 돼. 일단 좋은 대학은 들어가 봐야 돼. 이런 식은 아니지만 이 엇비슷한 이야기들을 저는 자녀들에게 하면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출생하고 봐야 돼.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하면 지방에다 신고하고 이런저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감찰장님 이런 분한테. 그 당시에 감찰장님한테 도장 받으러 갔더니 그분뿐만이 아니고 여러 선배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남목사, 일단 교회는 부흥하고 봐야 돼. 일단 교회는 커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맞습니까? 이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말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막 다 거쳐요. 예, 우리 자녀들을 다 거쳐요. 예,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아해주고 인정받고 될 때는 그래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안 되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무시받고 그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철저히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갑니까? 구속사의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고함치는 그 소리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할 때, 안 할 때,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좋은 세팅이에요. 구속사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아주 바꿔놓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가 인생의 가장 좋은 세팅이더라. 왜요? 그때가 돼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입다는 창녀에게서 태어났어요. 내 엄마가 창녀다. 그걸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 얼마나 여러분 태어나서면서부터 세상에 볼 때는 저주입니까? 그리고 내쫓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입다는 이걸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세팅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응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구속산에다 딱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1997년도 8월 달에 중국 단기 선교를 들어갔었는데, 우리 팀 공동 재정을 재정 관리하는 자매가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토요일날 잃어버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직 연변에서 백두산을 가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북경으로 해서 연변까지 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선교 일정이 한 5분의 1도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주일날 아침에 연변 기독교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대학로에 있는 성익교회 장로님들 한 10분이 백두산에 오신다고 오신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에게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우리 사장을 하시고 우리나라 돈 3천만 원을 후원받았죠. 3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후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재정보다도 훨씬 몇 배로 많은 돈을 후원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들어오면서 제 선교 노트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신 놀라운 선교 여행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배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 잘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럴 때보다도 안 될 때, 미움받을 때, 쫓김받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세팅이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9절로 넘어가 보죠. 9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밑줄이죠.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면 거기에 인생의 승부수가 있지, 내 방법과 내 열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출생과 관련 없다,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쫓김 당하는 거 여기에 있지 않고, 내 존재와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요 중심에 붙잡혀 있죠. 또 하나는 11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이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그리고 이 현실, 이것들을 하나님께 일일이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고 그분의 뜻 안에 자기의 현실들을 두었다. 여러분, 이 두 구조를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왔는지가 한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입다가 큰 용사가 되어졌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으로 입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약속도 받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분, 입다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팅 가운데 자기를 두고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상황과 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분께 나아가며 현실에 떠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깔고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 치여서, 내 상처에 치여서, 내 실패에 치여서, 내 불순종에 치여서. 아니, 불순종했으면 어때요? 회개하고 순종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인생사를 순종으로 바꿔나가면 상처를 입은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구한 인생 역사가 있었던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뭐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어져서 많은 상처 입은 사람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고 그들의 방향이 되고 약재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삶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바꾸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처에 깔려가지고요 평생을 시름시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실패에 깔려가지고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전 수없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참 부족한, 열심히 안 하는 게 더 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서, 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소풍자리 구하라 그러면 전화해보고, 부목사님 있을 때도 목사님 그게 안 된다는데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럼 전 시청을 찾아 들어가요. 왜 안 되냐고 따져요. 그리고 반드시 되게끔 만들어 놓고 와요. 그리고 봐라, 되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슬쩍 컨닝하고 슬쩍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처리해 가시는 그런 과정에 순종할 줄 모르는, 맨날 그냥 수능에 가는, 내 열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입다의 조건문. 그게 9절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의 조건은 11절, 입다가 미스바의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앞에 아리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원적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삶이 삶을 만듭니다. 자, 이 시간 이전까지의 삶은 어쩔 수 없어요. 칼로 잘라서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삶이 그 다음의 삶을 만들어 가요. 이 삶을 하나님의 세팅을 해다 놓고 내가 구속사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거죠. 9절의 삶과 11절의 삶이 어떤 그 다음 삶을 만들어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다시 보실래요? 길라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 야, 너는 엄마가 다르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 넌 창녀 새끼잖아. 야, 네가 사람 새끼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야, 너하고는 밥상에 같이 밥숟가락 올려놓고 야, 밥 먹는 게 구역질 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그의 그날의 삶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입다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남겨주시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 아뢰더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 아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돕당에 가서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는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려 하니 8절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자 찾아온 것은 밑줄 그거 보십시오. 찾아온 것은 휴버라는 단어예요. 아주 완곡하게 번역하면 회복되다 돌아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회복되고 왜 돌아왔냐면 회개했기에. 왜 회개했어요? 자기 죄를 받기에. 회복되다 돌아온 데인데 왜 회복되고 돌아왔냐면 회개했기에. 왜 회개할 수 있었냐면 자기 죄를 받기에. 누가요?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입다가 이놈의 자식들 두고 보자. 여러분, 그에게 많은 잡류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야 가자 그러면 따라올 추종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죠. 예.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서 우리 장관이 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그의 죄를 보기까지, 내가 내 죄가 보이기까지,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고 터닝포인트고,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그 지점에서부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오늘 말씀 안에 저도 여러분도 잘 사로잡히셔서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이 현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 현실을 깔고 앉아서 튜브 위에 몸이 얹혀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현실을 이겨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현실에 깔려 살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감으로 이 현실을 오히려 깔고 안고 살았던 입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 구속산에 나를 두고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이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이기는 그런 자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온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때에 같이 기도할 줄 알고 같이 금식할 줄 알며 내 사건으로 가져와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고 주의 뜻을 함께 구속사 은혜 때를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떠내려가는 사람들 주변에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님,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좀 입에 올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기도를 놓쳐버리고 옛날에 그 예배와 믿음을 놓쳐버리고 아버지 현실에 떠내려가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좀 중보하시고 월요일날 중동 이동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